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더 인간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겼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무겁게 설 수 없네.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이원정 인간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 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주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으며 정말 원수의 그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됩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게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기 원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참여합시다. 믿음 따라
능력의 주로 인해 등에 깃들어서 하얀 무너지고 눈과 같은 너 기분 안에 한번더 홀로 살 수 있네 우리 거슬릴 수 있네 나에게 대신 이별의 주로 인해 나중에 가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줘서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안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안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입도가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줘서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우리 계속 이제 심판의 말씀을 우리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 그 다음에 바벨론과 아시리아. 우리 전에 이제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또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 또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심판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강들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 여러 개의 나라들은 이제 이집트도 나오는데 이집트까지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국가가 커질 때도 있었고 바벨론 국가가 커질 때도 있었고 이집트 국가가 커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서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거나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제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초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에게 망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던 이웃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뒷부분에서도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구약 시대에도 늘 교회를 억압해 왔고 교회를 다스려 왔어요. 그래서 주위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식은 좀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통치를 하긴 했지만 이제 뭐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억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할 정도로 페르시아 국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직까지는 이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제 그 페르시아 외에 이제 이런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제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 그 페르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페르시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세상의 이방 민족들 부흥케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돕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을 내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이 예언서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할 것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망한 것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또한 이집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우리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그리스가 통치를 했고 예수님 모셨을 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주위에 있는 제국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유럽 시대에 제외하고는 교회는 또 늘 핍박을 받아왔고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오히려 교회 세력이 커졌던 중세 유럽 시대 그때 교회 부흥은 오히려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에는 억압을 받거나 그렇지만 힘이 있을 때에는 또 타락한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힘이 없었을 때 참 언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 왕 때 그때 국가도 이제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날, 하나님의 날 회복을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왕의 왕권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는 바로 다윗 왕권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윗 왕권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와 같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 다른 세력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핍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강할 때에는 또 타락하는 길을,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스스로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그런 억압을 받는 그런 아픈 역사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13절, 14절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핍박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런 소망의 날이고, 바벨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방 민족들도 이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이제 바벨론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 이제 아기가 마치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14절 후반부터는 아시리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는 바벨론, 아시리아, 모압, 다마스쿠스, 구스,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들, 그리고 다시스까지 심판하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스까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점 가까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근처에 다른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이웃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나라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억압하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종교가 우리 문화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샤머니즘이죠. 무당의 문화들. 그래서 뭐 자연을 보고 빌고,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빌고, 또 뭐 그런 것들, 무당들,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뿌리 깊은 그런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또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아니 그 전부터 내려왔던 불교 문화가 또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외에도 불교적인 많은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유교 문화가 남아있어요. 유교 문화.
유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어쨌든 종교로 분류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과 정치를 또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남아있는 바로 도교 문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교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그게 이제 도교 문화예요. 옥황상제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도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뿌리 깊게 이런 4가지 정도의 종교들이 우리 사상,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믿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과 같은 개념은 또 도교 문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어떤 귀신과 같은 부분은 또 우리나라 샤머니즘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귀신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종교와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 4가지 종교 정도,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근대 시대 1900년대 이후 그때는 우리 이제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사회에는 바로 어떤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해 왔어요? 모더니즘 사회에는 모더니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이건 비과학적인데?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종합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대 단지, 고대 사람들이 썼던 고대 신화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떤 좀 맹신적인 그리고 좀 미개한 그런 신앙으로 이제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문화와 사상들이 우리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나서는 다원화 시대에 이제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오직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비심 없고 어떤 이해심 없고 독단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그렇게 억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성경을 말하는 죄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고 왜 너네는 그런 것들을 왜 죄라고 하지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죄라고 하냐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교회를 이상한 종교로 이렇게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 문화를 지배하는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디즈니 이런 것들이 교회를 디즈니에서 나오는 문화들 또한 또 뉴에이지 동양 종교 서양 종교 우리 서양 종교면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의 몰락과 함께 신흥 그런 종교로 등장하는 것이 이런 뉴에이지 운동들 동양 종교 운동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또 불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돌립니다. 동양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핍박하고 억압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들 동양 종교가 교회 안에서도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동양적인 뉴에이지적인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떤 우리가 좀 초자연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그래서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하는데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연합이 되면서 교회 안에는 지금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교회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많이 억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고 오직 무엇만 남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터위에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영원하게 하실 것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벨론의 심판, 아시리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를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세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아수르의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군대 유대 땅으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패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칼로서 그 대군을 모두 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부당하게 침입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부당하게 침입한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해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그 발로 거룩한 산을 밟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짓밟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직접 행하고 계세요. 내가 직접 아수르를 파하리라. 천사들과 그 천사들의 무리를 지휘하는 내가 홀로 그거를 행하리라. 그러면 아수르의 능력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에서 굴레를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지어줬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어줬던 짐을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시거나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시리아가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친히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온 교회, 열방의 모든 권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하여 땅의 모든 거민을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리아 그 후에 있을 또 로마 제국까지의 그런 모든 그 제국국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지구,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오늘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쇠하게 강해지는 것도 쇠하게 되는 것도 다른 나라의 운명도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교회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승리함을 심을 주셨어요.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모더니즘 얘기도 했지만 그 모더니즘, 이성과 과학과 논리가 교회를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위세등등했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이 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똑똑한 줄만 아는데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의 사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교회를 억압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계속 시간이 지나올수록 거듭될수록 어떠한 사상과 어떤 문화적인 흐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후에 앞으로 100년 이후 이제 우리 문화가 또 어떤 시대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4차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뭐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나라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공지능적인 사회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분명히 그것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하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권세든지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든지 또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이런 쇠약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땅이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권력이 분명히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우시야 왕, 요담,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 왕 자손들 이후에 왕권이 유지가 되어 가는데 우시야와 요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문제예요. 전에도 우리 아시리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국, 강한 나라를 의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아하스 다음 왕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시리아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왕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죽음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 기뻐했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뱀같이 그들을 물어뜯고 죽였으며 그들은 매우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과 성을 헐고 그 가운데 성을 다시 건축하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도 아하스에게 복수하여 유다의 여러 성읍을 빼앗겼을지라도 우시야의 뿌리에서 독사, 즉 우시야보다 더 엄청난 원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블레셋 심판의 말씀, 우시야 후손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것을 또 예언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쇠하게 만들고 또 괴롭히고 가난하게 되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풍족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장에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서 세워지듯이 그들 스스로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제국 국가들이 스스로가 강하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굶주려 멸망시키리라는 말씀을 오늘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국가의 심판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위해 행하시는 그 큰 모든 일들을 그 이유도 알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것이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은총, 존귀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의에서든 악인에서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쪽이 있었든지 나쁜 쪽이 있었든지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소망을 그 이유를 대답할 준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신성한 진리 외에는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모든 행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 믿음직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것에 관해서 열방 사신들이 묻고자 이렇게 왔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의도한 바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략을 배우기를 원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의 시온을 의지하리라. 얼마 전에 우리가 비천한 자들이 공고한 자들이 그들이 공고한 자라고 할지라도 시온을 의지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억압하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이든지 신약시대이든지 많은 제국국가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문화와 사상과 교회를 괴롭혀 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는 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무너지게 하시고 또 흥하기도 하시지만 쇠하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알게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또한 블레셋과 이런 이웃 나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선의에서든지 악의에서든지 또 우리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지켜오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소망하오니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